나실인, 그러니까 이게 나실인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나실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선 생각나는 게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머리에 사고를 대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걸로다가 기억이 납니다. 그럼 나실인의 실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런 나실인이 누가 있었지요? 누구의 그런 사람이요? 삼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규정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럼 삼손의 예를 들어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인쇄물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나실인의 여러 가지 우리 반기독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삼손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그런 글이 어떻게 오다 보니까 눈에 띄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읽다가 보니까는 이 삼손에 대해서 일반인들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그거 이렇게 좀 모아놨는데요. 그 글을 쓴 사람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 글 이외에도 많은 글을 썼는데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요 나름대로 아는 게 많아요. 나름대로 아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저 신학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은 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거기도 지금 얼핏 그런 언급 이렇게 이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카톨릭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사람. 근데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온갖 모순이 보이는 거예요. 온갖 모순이 보여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또 묻고 그랬는데 대답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넘어가 이건 모순투성이다. 그리고 아예 덮어버린 사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예 카톨릭에서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불교에 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참 모순투성이다. 주로 이런 글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서 지금 많이 써놓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그렇게 좀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죠? 삼손과? 그러니까 삼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선 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힘을 이제 주로 어디다 쓴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손과 뜰라. 그래서 이런, 어떤 인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삼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어떤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삼손, 이게 나실인 규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한번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읽어보실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삼손을 보면은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오늘 잠깐 좀 보실래요? 대충 한번 속독으로다가 한번 얼른 훑어보세요. 아주 제목 자체도 그냥 얼마나 자극적인지. 어쨌든 이분이 그 블로그에 보게 되면 글 써는 게 참 많아요. 성경을 반박하는 글 써는데요. 자, 한번 그냥 훑어보셨죠? 이건 뭐 시도 쓰고 그러는 사람, 꽤 지식이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인층에 속하는 사람인데, 사실 좀 우리가 읽으면서 이건 느끼게 되는 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또 지적하는 게 지금 뭘 지적하고 있죠? 반사회적
성격 장애. 그러면서 또 뭘 인용하고 있어요? 뉴욕 타임즈에 올라왔던 어떤 그런 삼손에 대한 어떤 평가, 뭘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쭈루루루 갖다 이렇게 이제 엮어놓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또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말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일단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인쇄물이 있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요. 그건 아마 교재에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빼놨는데요. 저 스스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를 몇 장을 빼가지고 제 책상 옆에랑 식탁 옆에랑 또 어딘가 하게 되면은 이제 침대 옆에랑 갖다 이렇게 아주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이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걸 정리해내는 데까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어떤 이런 건데요. 이걸 좀 잘 이해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 두 안을 그냥 이렇게 뭐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그거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만났을 때에 특히 요 밑에 요 성경 해석의 대안이라고 얘기한 이런 부분들, 표면 문자적인 이해에 끝나지 않고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면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 본문은 반드시 뭐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배경에서. 그리고 보는 시각이, 우리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되어 성경을 해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게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성경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면 전체 속에서 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되고, 부분을 또 전체 속에서 다시 한번 보는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여기에 많은 물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다고요? 은폐, 함축, 암시의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이게 수천 년 전 문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언어도 지금 우리와는 다른 언어예요. 전혀 다른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자, 이런 걸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와 시대적인 시차가 수천 년이고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이런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읽으면서요, 그냥 읽어놓고, 야, 여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졌으니까,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면서 그냥 표면 문자를 들여다보고서 그냥 문자 내용을 파악하고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그냥 이게 도대체 그 시대에는 그 언어로다가는 그 상황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졌으니까 이렇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되고 맙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건데, 이 사람이야 뭐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하는, 가르치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표면 문자적인 이해, 이걸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많은 모순,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도 많은 모순이 들어있어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도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신앙으로 은혜로 이러고 그저 번복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 곰곰이 하나하나로 따져보게 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논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된다고 우리는 믿음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그저 묻지 말고 그냥 믿어라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논리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다 논리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한데 자 그러면 이제 나시린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이왕 꺼낸 김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삼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 두 도용이 이해가 돼야 돼. 이거하고 또 그리고 뭐요? 이거요. 이 두 도용을 외워서 머릿속에 넣어놓은 거 말고요. 그거 말고. 이게 본문에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아주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어야지 돼요. 이 부분이요. 제가 여기 우리 케네시스에 오신 목회자들한테 다 기대하는 거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듣고 가게 되면 듣고 간 거 내용을 가지고서는 조금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다루지 않은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다가 해석을 스스로가 해야 될 텐데, 이제 여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삼손이라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손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본문을 뭐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배경이고 그리고 전체 속에서 뭐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은폐, 함축, 암시가 되어져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자,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몇 장부터 나오는가 하면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삼손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 사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10여 명이 넘는 사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째 사사지요? 그 중에 몇 번째 사사요? 마지막 사사. 이런 것들이 전체 속에서 이해하는 게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삼손에 대해서 읽기만 하고서 삼손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만 보이는 삼손은 드릴라만 보이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어 놓는 것들도 자 이제 그런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서 삼손은 비중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려고 한다면 성경 전체 속에서 일단 어디라는 얘기예요? 사사기라는 겁니다. 그 사사기가 뭐냐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사사기 속에서 삼손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맨 마지막 번째 몇 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요? 13장부터 16장까지. 13장부터 16장까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사기에 다루고 있는 여러 사사들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다루기는 내용이 제일 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본다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없이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물론 그냥 우리가 한 번 읽자, 몇 번 읽자, 그냥 뭐 순서대로 읽자 이러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거대로 그냥 의미로 끝나는 거고요. 이게 진짜 제대로 한번 해석이 되려고 할 때에는요, 성경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사사기라고 하는 거가 성경 속에서 사사기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무슨 책이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일단 무슨 책에 분류가 되죠? 역사서. 역사서 중에서 어떤 역사서요? 신명기 역사서라고, 유대계 역사서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고 신명기 역사서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유대계 역사서는 이제 그 역대기에 해당되어지는 거고요. 신명기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런 것들. 그 역사서라고 하는 걸 해석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가 하면 역사설의 해석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읽는 사람은 이게 그냥 혼자 읽는 사람 교인들한테까지는 처음 읽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한번 해봐라 이게 기대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이걸 해석하고 가르쳐야 되는 설교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목회자가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신학교는 가서 이걸 배워가지고 오는 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신학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공을 해주지를 못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탁 잡히는가? 아니에요. 이게 안 잡힌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당장 그냥 목회 교회를, 이 성장시키고 뭐 어떻게 운영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디를 쫓아다니는가 목회, 세미나라고 하는 데를 다니는데 거기 가면 목회하는 어떤 방법이나 가르치고 있지. 거기서 진짜 성경 제대로 해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뭐 가르치는 데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도 뭐 이런 데는 이제 또 좀 많이 있고, 뭐, 성경이 읽어지네,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이게 그거 좀 낫다, 뭐 어쩐다. 근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안 되고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 그럴지 몰라도요. 목회자들은 그 수준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더 가야 돼요. 거기서 더 확보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설 견해를 때 그 사관이 파악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다가 이런 역사서를 써내려갔느냐라고 하는 거가 파악이 안 되게 되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역사서 가운데에서 이제 특히 사사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가 하게 되면 전적으로 회개를 촉구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10여 명 이상의 사사들을 다루는데 여기 사사들을 다룰 때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 3장 5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우니엘이니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이제 여기 첫 번째 사사로서 온니엘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글을 읽어봤는데 여기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다는 게 이방신들을 섬겼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뭐가 오는가 하면 징계가 와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졌으므로 이 사람들이 이제 8년 동안 식민지배를 받아요. 견디지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 구원자가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태평이 왔다. 평화가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배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징계를 하세요.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징계. 그랬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가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자를 보내셔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도식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먼저 뭐죠?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 이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요게 사사기의 사관이에요. 요게.
이런 시각으로다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이제 이 시대로부터 천년 뒤에 가가지고서 천년 뒤에 가서 이런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시각으로다 이걸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12절로부터 또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이번에는 몇 절까지를 읽는가 하게 되면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과 에글론을 방석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 아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과 에글론을 18년을 징계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변하는 사람 게하의 아들 왼손잡이 되우시라. 예, 거기까지만요. 지금 12절로부터 또 얘기되더라도 또 뭐가 나오죠? 배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징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다 몇 년을 섬기게 했다는 얘기가 이제 18년을 섬겼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구원자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다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배교, 징계, 회개, 구원. 이제 3장 이제 그 이제 쭉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구원자 역할을 해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오고 있고요.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자, 4장 1절로부터 또 몇 절까지 읽는가 하면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의 곡한 가나안 왕 나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바로셋의 과인을 실시하여 야빈 왕은 철병거 그렉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아피도스 아내의 여손이 도라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여기도 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배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징계가 나오는 거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자로서 누굴 보내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 드보라를 이제 보내줬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나가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누구로 나오게 되죠? 이제 삼손에 이르게 되는데, 자, 그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자, 여기 사사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요런 사관을 가지고 이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요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바빌론 포로 때에 포로가 돼가지고서 이제 남의 땅에 끌려가가지고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느냐. 천년 뒤에 가가지고 왜 이걸 사사기라고 하는 그 시기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전쟁 포로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나 하면은 어디에 있나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데 있다? 회개하는 데 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책들을 왜 나중에 써내려가는가 하게 되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게 되면 전적으로 회개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지 여호수아가 읽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이거 없이 읽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 다 잡아 죽이고 그냥 다 잡아 죽이고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땅 찾아서 살았다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가나안에 들여보내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가다 그냥 다 죽이 없애거나 어떻게 하고 또 다 쫓아내버리거나 그리고 그 땅 차지해서 살라고 그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돼요? 무슨 날강도지 날강도.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 많이 했어요. 뭐 요즘 뭐 40일 여리고 작전 뭐 이런, 저도 목회 세미나 때 이게 들어보고 그래야 되면 뭔 얘기인가 한다. 그러니까 이게요. 자, 이런 거가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내용만 가지고 문자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서양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게 뭐가 나오는가? 십자군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군이라는 게 나와요. 방패에, 십자군이라는 게 왜 나와요? 방패에다가 또 창칼에다가 또 옷, 등머리에다가 가슴에다 뭘 그려놓고 나가는 거죠? 십자가를 그려놓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뭘 하러 가는 거예요? 땅 뺏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십자군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 거고, 얼핏 보게 되면 아주 신앙적인 것 같은데요. 내막을 들여다 놓고 보게 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 당한 거예요. 강도도 아주 날강도. 예? 지금 서양 기독교가 다 그런 식으로 다녔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 프랑스도 가는 것 같은데, 프랑스 가가지고 주로 처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뭘까요? 뭐예요? 주로 처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나라 개화기 때 배 끌고 강화도에 와가지고서 그냥 빵빵 포스고 들어와가지고서 뭐 해간 거예요? 뭐 해간 거예요? 강도질 해간 거 내놓으라고.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 사람들은 지을 거래요. 이게 몇백 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거지. 자, 지금 강도질 해간 거 내놔라. 근데 이게 절차가 복잡해, 지금. 자, 그걸 우리가 놓고 볼 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해간 거예요? 강도질하는 거지. 그게 지금 근대사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유럽 사람들이, 과학을 먼저 발전시켜가지고서 주로 이제 물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현대 무기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 땅 따먹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깃발 꽂고 갔다고요. 지금 남미도 그렇고요. 지금 그 미션 뭐 이런 영화 같은 거에 보게 되면은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뭔가 하게 되면 요소화 방식, 서를 해석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땅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땅 뺏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다 어디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나강도에 가서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 그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거나 내쫓거나 그냥 뭐 그러고 거기다 갖다가 그냥 마뚝 갖다 꽂아놓고 그러고 질 거라고 그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가나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메리칸 남미나 북미나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아메리카 이제 개척하는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그래도 정말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야, 우리가 이 사람들 따니까 강제로 막 뺏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구입하자. 그 미국에는 주 가운데서 어떤 주가 하나는 그렇게 가지고 설립된 주가 있어요. 뺏지 않고 원주민들한테 정당하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였고요. 그게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 그냥, 뭐,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도 뭐, 어떻게 따라고 이제 하나님을 앞세고 들어가던 지금 미국을 건설해놨다, 하나님께 미국을 복주셔가지고 이래놨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반대 입장에서 인디언들이 들을 때, 그렇게 설교하는 소리 들을 때 무슨 얘기가 될까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날강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날강도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말이라고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결국 그냥 승자의 논리예요. 승자의 논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게 되면은요, 역사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읽고 그냥 해석하고 읽고 본문만 가지고 내용만 가지고서 그냥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은혜라는 이름으로다가 그냥 은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다음에 해석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라고 하는 거가 어떤 역사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놨는가 하면 날강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생각 있는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기독교 죄악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정말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이 사사기라고 하는 걸 하나를 해석해 나가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걸 해석하려고 한 사람은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돼. 근데 이게 신학교에 가가지고도 신학을 하다가 보게 되면 맨 현대신학 갖다가 들이다 쏟아놓고 또 보수주의라고 하는 데는 현대신학에 대한 반박하는 거나 하다가 그냥 말고 정작 거기에서 꼭 필요한 거 정말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신앙 없는 신앙 그것도 무슨 신학이라고 말은 신학인데 도대체 무슨 걸 한 건지 신학교 우리 다녀봤으니까 알잖아요. 뭘 했죠? 몇 사람 이름이나 그냥 듣고 그냥 그러다가 말았지. 정작 뭘 하는 건지 모르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던 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도 신학이라고 하는 뭐거는 목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참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신학 없는 목회, 신학 없는 성경 해석.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지는. 그냥 파워풀하게 큰 능력 있는 설교, 그냥 이런 거나 하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는 지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건 말이 안 돼. 한번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 되나 안 되나? 예?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돌고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 인디언 가운데서 진짜 똑똑한 국제 변호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을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요? 미국 정부에다 야 너 땅 내놔. 응? 땅 내놔. 그리고 거기다 갖다 구형할 거라고요. 그 구형은 뭐 구형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형이지. 사람 죽인 게 얼만데. 예? 지금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성경 해석을 하는 거는 무슨 신학 뭐도 다 좋은데 그거 이전에 뭐에 맞게 하자? 상식에 맞게 하자. 상식. 이게 도대체 뭘 상식이 판을 치고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이 지금 되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사기 3선으로 다시 들어가서 13장으로 이렇게 봐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읽는가 하게 되면은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반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고 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오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다룰 때에는 어떤 패턴으로 다루고 있다고요? 맨 먼저 배교, 그 다음에 뭐요? 징계, 회개, 구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배교는 어디 들어있어요? 몇 절이 들어있죠? 1절이요. 배교. 그 징계는요? 그 여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배교와 징계는 1절에 들어있었다고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회개는 어디 들어있어요? 회개는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은 어디 들어있어요? 5절. 그가 어떻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리라. 자, 여기 이제 구원은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회개. 이래라도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곳에 정작 회개는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나오죠, 대신요? 만화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회개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자리엔 누가 나오고 있다고요? 만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화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 아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더니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 이제 3절로부터는 뭐가 나오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라? 삼가서 뭘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면 물을 무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머리에 뭘 대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면 뭐가 된다? 이제 우리가 봤던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시린의 한 실예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도대체 뭘 한 사람들이었는가?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이 나시린이 되는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하라고 그런 건가? 그게 무슨 걸 얘기하는 거냐?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말해. 머리 깎지 말아야 된다. 이게 도대체 규정이죠. 그럼 뭐야?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허락 그런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얘기.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속에는 뭔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 말이야. 그게 아니다. 뭔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이를 우리가 물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에 가가지고 한 주일 동안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을 두고 돌아란 말이야. 그거 뭐 돌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돌면 되는 거지. 왜 돌라고 그랬느냐? 그건 뭐 물을 필요 없지. 그거 왜 돌라고 그랬냐? 그건 묻지 마라. 그냥 믿어. 그냥 이르거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다 묻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져 있는 책인데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자 이런 걸로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요? 왜 회개가 없는가? 회개 자리에 뭐가 나오고 있는가? 만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화의 이야기 가운데는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뭘 지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뭐가 나온가? 이걸 왜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뭔가 우리 해석자의 몫이에요. 해석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그냥 성경 보니까 왜 이랬어? 그냥 만화한 사람이 있었는데, 애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그냥, 네가 애를 낳으리라 말이야. 근데 이러게 해라. 왜 만화한테 천사가 나타나요? 그것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애 낳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다 천사 보내나? 이 시대에 애 낳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았다고. 근데 왜 이 사람한테는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수태고지 내용 가운데서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머리에 뭘 대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내가 나를 아려면 뱃속에서부터 뭐라는 얘기예요? 나시린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건 해석자의 몫이에요. 이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 우리가 여기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돼. 뭐가 여기에 이제 필요하는가 하면 도대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뭐가 은폐, 함축, 암시를 하고 있는가? 이 행간의 의미, 본문의 의도는 뭔가? 자, 이제 여기서 이걸 물어봐야지 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요? 이 앞부분에서요. 여기 왜 도대체 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여기 회개의 자리에 만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암시해주고 있죠? 뭘 함축하고 있죠? 만화의 이야기 속에 뭐가 감추어져 있죠? 회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4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작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뭘 암시하죠?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고 있지? 회개하는 자가 없다. 자, 이 얘기예요. 회개가 빠진 것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소라 땅에 단지파 가지고 좀 만호하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뭘 감추가고 뭘 암시하는 거지요? 여기 뭐가 감추어져 있죠? 참으로 그래도 다른 데서 보게 되면 전국적인 고국적인 그래도 대중적인 뭐 100%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수의 회개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누구도 회개하는 자가 없었는데 여기에 외적으로 누가 있었다? 만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늘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었다. 자,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너는 삼가서 뭘 먹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이에게 삭도를 재지 말아라. 자, 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이 사람한테 천사가 나타나가도 수태고지를 말하면서 수태고지 내용 가운데도 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만화라는 사람이 이런 민족적인 비급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그대로 여기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어요.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랬고요, 모세를 볼 때도 그랬고, 요셉을 볼 때도 그랬고요. 뭘 봤는가 하면 모세 이야기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애굽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다 듣고 보고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기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이 하는 다 하고 있는 들을 다 보고 듣고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뭘 반영을 한 거였지요? 무슨 마음을, 누구의 상태를 반영한 거였어요? 모세가 거기 지금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 하비루들의 그 고통 소리를 다 듣고 알고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는 걸 반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너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 방식, 표현 방식, 문학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누굴 반영을 하는 거지요? 만화라는 사람이 민족적인 비극 앞에서 항상 이걸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이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순환주간 이제 주로 그래도 회개하고 뭐 좀 경건하게 살자. 근데 그 시간에 어디 맛있는 음식점에 돌아다니면서 별미 찾아 먹으면 댕길 수 있나요? 예? 그 중간에 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금식하면서, 금식은 못하더라도 그냥, 금식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좀 절식을 하면서, 삼가면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함축되어져 있고, 뭐가 함축되어져 있나면, 뭐가요? 만화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어떻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맨날 그냥 포도주 독주 그냥, 그리고 뭐 마시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은, 다시 얘기를 한다면 뭐 별미 찾아다니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해먹고 있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맛 돋구는 거, 뭐 기호식품. 근데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자기 나라가 블레셋에 정말 그런 징계를 받고 있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여 년이나 그러고 있는데도 누구도 회개하고 있지 않을 때,
이 사람이 한 말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혼자 대신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자세로다가요, 정말 가슴에 큰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은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맛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그리고 뭐 별미 뭐 마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멀리 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야기는 또 뭘 말하는 거겠어요? 정말 큰 슬픔을 당하는 사람은 머리 깎고 머리 단장할 생각하나? 어떻게 해요? 머리 감는 거를 포기하는 거고요. 나 수도사들 보게 되면 평생 수도에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평생 머리 감지 않고 먹어가지 않고 지냈다고요. 위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슬픔의 표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겸비의 표시로다가요. 부모가 죽게 되면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걸로 바뀌었죠. 예전에 뭐부터 하지요? 뭐 한다고 그래? 머리 푼다고 그런다고. 삭도를 내지 말라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걸 먹지 말아라, 삭도를 내지 말아라는 거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소라 땅 단지파 가운데 누구예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혼자 믿고 살고 있었다. 이제부터 네가 하지 말아라, 지켜라, 이렇게만 듣고 끝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다시 바꿔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거기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과론이에요. 인과론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노아에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이유 없이 들려온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이 있는 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보았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은폐 함축이라는 거예요. 함축.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마노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다가 은폐 함수가 함시라고 하는 걸 찾아주고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가슴이 달아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슴으로 읽기, 심정, 영성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의 우리가 그 가슴, 마음, 그들의 입장에서 이걸 읽어 내려가야 된다. 읽으면서 그들의 가슴에 와닿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노아를 읽어 내려가다, 여기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지.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아들이 뭐가 있었나? 아들이 삼손, 나도 삼손이라 이름을 전해. 삼손의 인과론, 삼손은 왜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뭘 어떻게 특별하게 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가 가능했던 거지요? 마노아예요. 그 삼손의 인과론은 마노아예요. 그것이 수태고지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그런 겁니다. 한나의 이야기, 그래 누가 낳는 거예요? 사무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기도 수태고지 또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가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이를 하리라라고 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수태고지를 듣는가라고 하는 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시골 가난한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었지만은 얼마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경건하고 그래도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가. 이거가 그대로 거기에 반영되어지면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요. 이거 읽어내야지. 여기에서 이제 무언가가 우리의 가슴 속으로 다가올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게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이가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뭘 어떻게 했길래 이건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수태고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은 그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 대단히 중요해요. 아까 뭐 자녀에게 부르는 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 아들을 뭐가 되게 하소서?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들이라. 사실 스스로가 결단해가지고서 뭐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정말 의미 있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부모의 어떤 그런 소원과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 같고 결코 못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그가 어떻게 키웠을지, 마노아가 그 아내와 더불어 아이를 음악에 이렇게 수태고지를 통해가지고 낳아가지고서 어떻게 키웠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리라는 이야기가 그 아이를 전적으로 뭘로 키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앙으로 키웠다. 어떤 신앙으로요? 어떤 신앙으로요? 그동안 정말로 자기 나라의 비극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평생 눈물 짓고 통곡하던 정말 혼자 중보하고 회개하고 있던 그와 심정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질까요?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지요. 그대로. 자, 이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래 1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삼손이 좀 청년의 나이에 이르러가면서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내가 이 여자를 봤으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내를 삼켜서도 결혼시켜주소서. 그랬더니 그 마노아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를요? 너 좋을 대로 하라 그럴까요?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써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저 얘기예요. 블레셋이 그동안 40년 지배를 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괴롭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그래서 근데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방황하고 삼손이 힘을 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자, 이 삼손에게는 여자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블레셋 지금 여기 딥나에 있는 한 여자, 계속 여자. 그런데 그 여자들의 특징이 주로 어떤 여자들이죠? 우선 어느 나라 여자들이? 자기 나라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지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건 그냥 맨 여자만 밝히고 있었네. 그냥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이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뭘 만드는 구실을 만들고 있는 거였는데 누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부모는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부모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모르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삼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힘만 가지고서 그냥 힘자랑하다가 그냥 여자들에 빠져가지고 저 주색으로 놀아다가 그다음에 자기의 나시인의 비밀을 폭로해가지고서 눈알이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으로 원수 갖고 죽었다. 원수 갖다가 같이 죽었다. 그래서 비참하게 치고를 마쳤다. 근데 이러고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도대체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 닿는가?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씨름한 사람 가슴 속에는 와 닿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삼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방금 처음 성경 읽고 내려갈 때부터 이렇게 보였는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아브라함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서에 내가서 또 뭐 모세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세를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전혀 아니에요. 모세의 가슴이 언제부터 느껴지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가슴이 언제부터 느껴지기 시작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목회 시작을 하고 나가지고서 몇 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몇 달 동안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진지하게 정말 새벽마다 가가지고 새벽 기도지 뭐 유일하게 그거였어요. 교인 하나도 없는 교회를 맡아가지고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뭐 음성으로도 아무 얘기도 없으시더라고. 근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목회 세미나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목회 세미나 가보니까는 무슨 현장처럼 나한테 느껴졌는가 하면 다단계 세미나 하는 데 같더라고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교회 성장 세미나가 처음 딱 갔다 와가지고서요. 그 눈빛들이, 강사의 눈빛도 그렇고, 앉아서 듣는 반짝반짝 빛나는 목회자들의 눈빛도 그렇고, 목회자의 눈빛이 아니야. 내 눈에는 뭘로 비춰주는가 하면 장사꾼 눈빛이. 장사꾼 눈빛. 그 눈빛이 지워지질 않아가지고, 그걸 기도하기 시작했어. 이게, 지금 목회자들이 그냥 이름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또 갔다 오면 또 그러고, 갔다 오면 또 그러고. 여러 해 동안 정말 눈물로 지냈어요. 여러 해 동안 정말 눈물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저 23살에 와서 이제 저 성경 읽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무서워가 뭐가 가능해졌는가 하면 아브라함 읽어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느껴져요. 야,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다라고 보여지던 거가 그게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거로구나. 모세에게, 지금 애굽에도 고통당하고 내 백성들 소리를 내가 듣고 보았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얘기가 이게, 그전에는 그냥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전혀 느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선택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게 돼. 모세가 그 생각을 했던 거고, 이건 모세를 반영하는 거로구나. 예언자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들이 와닿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씨름과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이제 이걸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여기에 내 가슴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가슴으로도 와닿지 않게 되면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봐야지요.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봐야지. 알지 못하더라. 가슴이 없으면 이건 모릅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 거면 가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냥 기도하다가 뭐 성령이 뭐 어떻게 임하는 어떤 이런 거 신내리듯이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영감은. 그래서 삶을 반영을 하는 거죠. 부모들은 이제 뭘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 어쨌든 이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 삼손은 이 결혼식을 통해가지고 이 여자 결혼하려고는 통해서 뭘 블레셋을 뭘 잡으려고 그랬다고요? 블레셋을 구실을 만들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내는 구실이 뭐예요? 구실이 뭐예요?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거기 지금 안티사이트에 글 올린 사람들에게 이게 수수께끼라고 하는 놈가 이게 무슨 놈의 수수께끼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견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수수께끼 역사상 이런 수수께끼를 낸 사람은 없어요. 뭐라고 수수께끼를 내리죠? 여기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봐요. 수수께끼가 뭐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받는,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럼 이 수수께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사실 수수께끼라고 말은 하겠지만 사실은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내기를 걸고 수수께끼를 했더니 맞을 방법은 없고 30벌 벌어놨으니까 또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또 편법을 써가지고서 이제 이걸 맞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편법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 나가서 30명을 쳐 죽이는 어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몇 명을 쳐 죽이고, 왜 아스글론이니까? 여기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아스글론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삼손이 활동하던 데는 어딘가 하면 여기고요. 여기 삼손이 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상, 소라, 여기에 있을 때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계선상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 내려가도 30명을 쳐 죽였다고요? 아스글론. 왜 이 주변에 블레셋 사람이 없어도 아스글론까지 갔는 게, 이거 거리상으로 보면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왜 아스글론까지 갔을까? 거기 보게 되면 불특정 다수 그냥 수수께끼 대기를 해가지고도 겨우 그래 하는 뭐가 뭔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거기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 제목이 뭐죠? 삼손에게 시인 여호와 귀신. 이게 뭐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신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 때려 죽이라고 하는데 임하느냐 말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콘텍스트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스글론에 가도 죄 없는 사람 때려 죽이고 옷 찾아왔다, 옷 뺏어왔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과연 삼손이 그렇게 하는 사람일까? 이게 아스글론, 왜 아스글론으로 갔을까요? 아스글론 여기 한번 봐봐요.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봐봐요. 그냥 아스글론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죠? 아스글론 가사가 어디에요? 블레셋의 중심지. 뭐 중심지요? 정치 중심.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여기 지금 와서 40년 동안 이 지역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런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실권자들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스글론 가사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죄 없는 사람 갖다 때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뭘 만들, 구실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삼손 방식으로다가 지금 접근해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이야기가, 자, 여기 지금 이걸 가지고 비판으로 삼고 있는 거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이게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냐, 이게 귀신의 영에 불과하지. 이제 그거 푸닥거리 해가지고 쫓아내야 될 귀신이지. 자, 이러고 나오는 건데, 글쎄, 지금 이게, 과연 성경을 똑바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이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뉴욕타임즈 그러게 되면 그래도 정평이는 신문이고 또 뭐 캘리포니아대 대학 이 의대 교수들, 정신과 교수들이 삼손을 갖다가 이걸 정신과 진단을 해봤더니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다 말이야.
자, 글쎄, 이게 도대체 지금 현대 지시,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될 노릇이에요. 도대체. 올바른 지식,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서 지금 그걸 해석을 나가고 있는가. 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네. 크게 임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뭐에 크게 임하서 뭐에 진노하는 거지? 여기 이게 지도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죄 없는 사람들 그냥 그거 다 지금 아주 좋은 목표로 연명하게끔 그리고 저 쓸만한 사람들 다 붙들어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모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사 아수를 이게 크게 임해도 진노했다는 건 뭐에 대해 진노했다는 얘기예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런 분풀이?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죠. 하나하나 우리가 놓고 좀 해석을 해 나가보자고요. 해석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랬다는 이야기가 이제 14장, 1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다 좀 집으로 그냥 화내고 그러고 가 있다가 네가 말하기 그냥 편법을 써가지고서 수식을 맞춰가지고서 그냥 화나가지고 집으로 가 있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또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다 알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건 무지하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힘이나 세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래도 두세 개 빠져가지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알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25장 1절을 2절을 한번 봐봐요. 자, 1절, 2절,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 우리 고객께서 삼성이 약속을 가지고 그 아내로 찾아가서 가는데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자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말되 내가 그를 심히 유혹하는 줄로 내가 생각하는 거로 그를 내 동물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보다도 아름답지 아니하냐. 소망을 너는 그의 대신에 그를 취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거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저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는 뭐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뭘 주로 당구장에 가서 살았대나? 그 이제 한번 따라가가지고도 당구 치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뭐 지금도 기억나고 뭐 쓰리 쿠션이라든가 뭐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뭘 하는 건가 하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을 겨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말은 저쪽에 있는데 크다 겨냥을 해가지고서는 뭘 어딜 때리면 요놈을 때리면 여기 맞아가지고 요로 가고 요로 가고 요로 가가지고 요걸 때리고 저걸 요놈은 또 의도 맞은 놈은 요게 얼만큼 가가지고 저걸 때리고 머릿속에 이 계산이 다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 그 정도 하려면 뭐 돈으로 얼마를 벌어야 된다나? 뭐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래.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래. 머리 통밥을 많이 불려야 되는 게 요놈을 때리면 요놈이 요로 가리라 요거 요도 딱 때리면 의도 맞은 놈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튕겨져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리라 이게 계산이 다 들어가는 게 지금 삼선을 보게 되면 아주 고단수에 지금 당구 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요 수수께끼 요걸 내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는 거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다 제고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 그리고 화난 척하고 내려가가지고 있다가 용서새끼 하나 딱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초가집을 찾아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지금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쫓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그걸 빤히 알고 갑니다. 그래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빤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한번 읽어봐봐요.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명분이 축적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 없는 말이야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느냐 말이야. 말도 안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여우 300을 붙들어가지고 꼬리를 베고 거기에 뭐 횃불을 달아가지고서 어디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시간도 재고 있는 게 무슨 시간을요? 추수하기 직전의 시간을 딱 재가지고 가가지고서 지금 이르고 있어요. 이르게 되면 또 이걸 또 저 정신 분석을 하는 사람들, 정신과 의사들은 갖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 갖다 피해를 입히는 걸로. 그 왜 삼손은 여기 갖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곡식밭을 홀랑 태워버릴까요? 예?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슨 무슨 정신병자의 행동일까 이게요? 글쎄, 지금 삼손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걸까? 여기 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가지고서 보게 되면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 속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농사 지어놓고 그러면 땅 파고 파종하고 김 내고 그럴 땐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어요. 언제 올까요? 언제 올까요? 기껏 다 키워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쯤 되게 되면 심고 가꾸는 사람 따로 있고 뭐 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추수해가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몇 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너희가 한 짓들이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짓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얘기지. 이게 그냥 죄 없는 사람도 그냥 죄 없는 곡식 갖다 불태워버리는 얘기일까요? 글쎄, 여기도 보게 되면 제가 계속 이런 거 할 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이만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인데, 여호와의 신임에 따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날강도 같은 일들에 대해서 절대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분노사는 일이었다. 이걸 반영하고 있는 얘기죠. 이걸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 야, 그 얘기.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삼손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삼손이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그래서 그들이 삼손에게 행한 대로, 여기다 내게 행한 대로라고 하는 거가 삼손에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에 행한 대로, 그동안 우리들에게 행한 대로 지금 내가 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그 이야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또 지금 이렇게 지금 탁 갖다가 그냥 이제 불태워버리고 또 그 다음에 그러고 났더니 또 그냥 또 이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나가지고서 또 이제 소갓집을 갖다 또 불태워버리니까 또 그냥 또 이제 가가지고서 또 크게 도륙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이거 어디 가서 이제 또 머물러 있어요. 그거 하나 머물러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아주 고단수 못 치는 사람하고 같다고요? 못 치는 사람하고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그다음에 무슨 반응이 오리라는 걸 다 재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재고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 지도를 한번 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어디 가도 어떻게 하고 어디 가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디 가도 머물렀다 지금 이런 거가 다 어느 지역이죠 주로요? 이 헤브론으로 가는 거 이거 뒤에 가도 볼 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아무 생각 없이 가도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왜 블레셋 지경에 가도 그러고 있을까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불똥이 뛰지 않게 싸움이 나고 그러게 되면은 연못지바에 불이 나가지고서 그냥 불 끄기 위해서 연못에 물을 갖다 다 퍼갔더니 뭐가 거덜나는 거예요? 그 피해가 연못에 있던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물고기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블레셋 지경만 가서 머무르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런 이야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쭉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딱 가서 머무르고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에담 바이툼에 내려가서 이제 가서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왜 여기 가서 머무르느냐? 다 이게 보게 되면은요 생각 없이 가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딱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군대를 몰고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겁을 해가지고 삼손한테 와가지고 야 왜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나를 어떻게 하라? 결박을 해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 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아무 이유가 상관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죠. 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요?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사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 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정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삼소.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은폐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세운 사사다.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게 뭘로 보이는가 하게 되면 천원 말이야. 저거 분리된 여자하고 결혼하다가 거기서 모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쌈박질이나 하고 있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자기 자신을 지금 은폐시키고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건 만화의 이야기와 같다. 만화라는 사람 드러내놓고 그러고 있던 사람에 숨어서 조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도하고 있던 사람,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 줄 몰라요. 삼손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왜 혼자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왜 그만한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다른 사사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그래도 좀 같이 활동하는 무리들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다. 우리의 사사다. 이건 전혀 그게 혼자 회개를 하고 있었고 혼자 나서서 왜 혼자 나서서 사람들 끌고 다니지 않고 왜 기도원의 300명 용사 문양으로 뭐 좀 끌고 다니지 않는가?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나서서 다 틀어막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도대체 사사가 아니에요. 분리된 여자들하고 그냥 맨날 놀아나고 있는 한 그냥 그 힘 센 사람 그저 그 정도로밖에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느 누구도 그가 우리의 사사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걸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길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삼손을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지금 그리고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사의 한 모델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단단히 결박을 해가지고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뭘 넘겨주는데, 그 다음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신의 권능에 삼손에게 그 팔 위에 불이 불탄 산모가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집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하면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측은히 여깁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부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래 원수가 그저 폐악질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영이 임할까요?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이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여기고요? 한없이 측은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호와의 신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고, 그 신이 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리고 나가가지고도 이게 또 지금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이 뭐에 다 죽였냐? 지금 우리 일제 때 식민지배로 얘기를 한다라고 일본 현병이나 군사와 같은 그런 악독한 일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징벌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5장 20절 한번 읽어봐봐요.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다. 이 구절 읽어내려가면서 가져질 의미는 뭘까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항상 맨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이 사사로 몇 년을 있었다?
10년, 20년, 뭐 30년, 40년 얼마 동안 사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5장 20절에 가게 되면 브레드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살은 몇 년을 있었다? 20년 있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딴 사람 얘기가 나오나요? 그리고 또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고 있다는 게 삼손 이야기에 중간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거 중간에다 나오는 거야? 중간에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맨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을 있었다? 20년을 지났다. 왜 중간에 또 나오고 마지막에 또 나오고 있느냐? 도대체 그 이유라고 하는 거가 뭐냐? 다른 데는 없던 거예요. 없던 거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거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야 될 이야기죠. 자, 이쯤 된 다음에 이렇게 20년 동안 온 블레셋의 관심을 어디다 모이게 해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딴 데는 정신 못 차리게 해놓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지도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손은 여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상에서 지금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방패 역할을 지금 쭉 하고 몇 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20년을 그러고 있었다. 그동안에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했다. 그게 20년 사사로 있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가 우리의 사사였다는 것은 몰라요. 맨 그냥 어떻게다 힘을 타고 나가지고도 힘 가지고 블레셋 여자들하고 놀아나다가 저 불나지러 나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있는 사람 정도로나 지금 그렇게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사기 기자는 알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사사로 20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20년 그리고 사사로 있던 그는 이제 그의 말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말년이 다가오면서 이제 뭘 대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다음을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걱정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15장 20절이에요. 20년 이렇게 사사로 있던 그는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을 걱정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을 걱정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한 대비로 나가는 게 또 뭐라는 게 당구로 얘기를 하면 또 뭘 치는 거예요? 이제 또 쓰리 쿠션을 치는 거예요. 여기 치면 요게 요걸로 가가지고 요걸 때리고 저걸 때리고 요걸 때리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가리라. 그러나 쓰리 쿠션 이렇게 치는 거 보니까 야 이건 뭐 마술 수준이다. 그거 뭐 진짜 그게 보이려면 한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얘기가 뭔가 그때 같이 맨날 당구 치러 다니던 어떤 그런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나중에 목회 나왔다가도 맨날 당구나 치러 다니는 바람에 이혼을 했대. 목회도 말아먹고 목회도 못하고 이혼하고 말았다 말해. 참 이렇게 빠져야지 그게 쓰리쿠션이 되는 거겠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주어지는 거고 그냥 통찰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한 대비예요. 눈물겨운 얘기들이에요. 놀랍게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죠? 한번 읽어봐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이새를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거기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르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모욕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세르기를 그를 죽이라 하였구나.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서 그것을 모두 깨고 회분을 앞선 꼭대기로 가니라.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삼손이 이번에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그럼 뭘 봐야지 돼요? 가사가 뭐 집안일이 가사인가? 가사가 어디냐는 겁니다. 어디에요 여기가요? 가사가요 블레셋의 중심지예요.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가사로 갔다는 겁니다. 가사로 가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어둠의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저 삼손이 그냥 여자나 밝히고 있는 어떤 주색잡기나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다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문자만 보는 겁니다. 문자만 보는 거예요. 그는 다 계산이 서 있는 거예요. 기생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가사 사람이 고하여 가로되 이게 거기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 삼손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자기 붙들기 위해서 어떡하리라? 보유하고 있으리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잠들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죽이자. 뭐 그냥 지금 깨설때 들어갔다가 힘 때문에 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잠들어서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죽여버리자라고 그랬는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 밤중에 일어나가지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자, 한번 읽어봐봐요.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거 모든 것을 뭐하고 어깨에 메고 이걸 왜 뭐 하는 걸까 지금요? 삼손이 아무 생각 없이 힘 자랑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우리나라는 광복 한 50년이 넘었나.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복원했어요? 광화문 복원을 했어요. 광화문을 왜 복원했을까요? 왜 복원을 했을까요? 절대 그 광화문 자리에 뭐가 있었죠?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복원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총독부가 있었다고요. 총독부가 물러간 다음에 그거 뭐 박물관으로 쓰고 그러다가 그거 헐어버렸다고요. 그거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줬어요? 본래 있던 광화문을 복원을 해놨다. 그거 복원하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가져요? 복원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뭘 찾았다? 국권을 찾았다. 해보겠다.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국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사정이라고 하는 거가 일제로도 독립을 했지만 50여 년이 지나도록 광화문은 복원할 만한 그런 마음, 여러 가지 기타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광화문을 복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 얘기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어디 다시 해석을 해봐. 어디 가가지고서요? 가사에 가가지고서 뭘 들고 왔다? 우리나라에 뭘 들고 왔다? 우리나라에게는 뭘 들고 왔다? 광화문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광화문 현판을 달아놨는데 그게 뭐 금에 가가지고도 뭘 어떻게 다시 갖다 걸어놨다. 그건 뭐 광화문 글자 석자 그건 뭐 별것도 아니지 뭐 그거 엄청나게 신경 썼어요. 글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써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삼손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가사에 내려가가지고 뭘 들고 오는 거예요? 블레셋에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을 들고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문짝들과 부문서자 빗장을 빼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갖다 놨을까 그거를요? 어디로 갖다 놨을까?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이게 삼손이 유일하게 블레셋 지경이 아닌 이스라엘 지경에도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때 나와요.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헤브론은 어디인데요? 여기 지금 블레셋 지경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지경이라고 하는 거가 북쪽 지역이 아닌 남쪽 지역과 주로 이제 지금 이제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헤브론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여기다 가져다 놨다. 이 얘기가 뭘 말하는가? 국가적인 상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로 옮겨다 놓는 거지요? 가사로 내려가가지고서 지금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의 광화문에 해당되어지는 성문짝들을 갖다가 통째로 옮겨다 놓는 거예요. 일본 사람 우리나라 광화문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갖다 총독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노림수를 가졌다고요. 지금 너희가 그냥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식민지에 다 지고 삼키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상징성을 꺾어버리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지요? 이제 그 다음 자 이후에라는 거가요. 이게요. 아무렇게나 그냥 뭐 저 술김에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요? 이후에 뭐 한 후에 이런 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이제 사랑해내라는 게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사랑했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진짜 사랑했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글쎄, 여기에다 그냥,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거. 예? 그걸 말하는 걸까요? 예? 그래서 그냥 드릴라의 미색에 그냥 그것도 또 뭐에 또? 기생에 빠져버렸다. 요거 때문에 이제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글쎄 이걸 지금 똑바로 보고 영화를 만들 걸까?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쉽게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할 일 많아요. 라면 할 생각들이 없으셔. 라면 할 생각들이 없어요. 교회사도 다시 써야 되고요. 한 천상 우리나라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네.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으로 들어가는 것. 여기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정말 여기 이제 아주 그냥 사랑에 아주 푹 빠졌어. 빠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곰곰이 한번 읽어봐봐요. 이제 우리가 소설을 다시 써내려가야 하는 걸까? 제가 이제 삼손에 소설 쓰나요? 누가 뭐 소설 쓴다라고 느낄지 모르는데 해석이 있죠. 한번 삼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봐봐.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 내가 이 여자한테 사랑에 확 빠졌다 그러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힘으로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뭘로 나가리라? 드릴라를 이용하는 작전으로 나가리라는 걸 내다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걸 이 부분을 가서 뭘 어떻게 신랄하게 뭐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 차라리 코미디 영화로 제작하여 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글쎄. 이게 지금 그 얘기니까요. 성경에 과연 그런 수준의 그런 것도 삼류 코미디 정도의 수준의 것들을 갖다가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밭에 감춘 보화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요. 크게 대부분사들 보고도 돌짝밭으로 봐요. 이렇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뭘 보나? 보화를 보는 겁니다. 그 보화도 보지 못하게 하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바로 보무도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끝나는 얘기예요. 성경 밖에서 교회 밖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당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못 보고 말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얘기가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볼 걸 못 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사랑에 빠져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것 같이.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도르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으시리라. 이 문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문자로만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삼손이 진짜 드릴라한테 빠져가지고 다 비밀에 털어놓는 걸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붙들려가지고서 이제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뭐 이제 그러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옥중에서 뭐 가는 거 이제 연자맷돌 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이거요. 그가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이거를 자칫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길어져가지고 다시 힘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쎄,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 신앙이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겨우 머리카락밖에 못 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20년 이상을 시달렸어요. 지금 20년 사사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삼손 때 발이 묶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삼손을 드디어 이제 붙들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삼손이,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손에 붙였다. 하고, 그걸 다, 어디 모여? 다곤에게 보여가지고 제사를 들고 즐거워서. 자,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 그냥 잔치를 벌이자. 참 잔치가 부르게 했을 때 삼손을 불러내다가 뭘 부리게 하자?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 제주를 부르라고 또 불러내 이제. 아주 가지고 놀아 이제. 완전히 그냥 조롱하고 노는 어떤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광대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담배도 3,000명 가리라. 블레셋 모든 방백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몇 명이나 됐다는 얘기예요? 3,000명. 지붕에 있는 사람이 3,000명이니까 그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지. 아, 삼손의 제주 부리는 걸 보고, 근데 삼손은 이제 뭘 찾아가는 거죠? 중앙계정을 찾아가.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눈 뺀 개인적인 원수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개인적인 원수 갚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이 글쎄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보면 델라에게 빠져가지고 아주 미칠 지경이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 눈 뺀 원수. 자, 요게 뭔가 밭에 감추인 보합니다. 가보면 그냥 돈무대기만 자갈만 걸려 있으니까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봐야죠. 감춰져. 거기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 마무리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으로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겪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아. 이때 죽인 사람들은 주로 누구지요? 방백들, 지도자. 그러면 블레셋에는 뭐가 온 거예요? 뭐가 왔어요? 권력의 공백기가 와가지고, 혼란이 와가지고, 그거 수습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거 수습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을 걸렸다. 그래서 그들은 20년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에 침범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 3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와 그의 원수들이 바다에 가서 그 수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서로와 이스라엘 사이에 양과의 잔지에 장사하며.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데 없는 구절이 나와요.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장사 지냈다고요?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지. 그러니까 가족장으로 지냈다는 얘기예요. 가족장. 이 사람은 누구였는데요? 그 뭔 장으로 지내야 돼요? 복장으로 지내야 될 사람이었죠. 근데 가족장이었다는 겁니다.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죠? 감추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놓고 본다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요? 딜라에게 빠졌다는 이야기들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그런 거를 다 이런 모습. 진정한 서사의 모습.
이사에서 5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데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게 잡혀가서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저런 순환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 그 우리의 메시아였는데 자기 죄 때문에 저런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도다. 삼손이 이르고 생애를 마치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사사로 알아주고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일. 가족장으로 지냈다. 그 시체를 취해가지고 와서 어디에다 장례를 지냈다고 그 다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화의 장제, 만화와 같이 거기에 장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삼손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누구와의 같은 사역이었지요? 만화와 삼손, 그들은 정말로 우리의 사사였다. 삼손이 예수를 사사로 여기 20년은 뭔가 삼손이 죽은 다음에 사사를 말하는데 그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20년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바벨론 포로기에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해져 있는 그들의 그 현장에서 신명기 사학자들은 연필을 들고 그들의 망대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것을 써내려갈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다시 우리나라를 되찾고 회복할 수가 있느냐? 회개밖에는 없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그들의 사사기라고 하는 500년 역사를 그 회개의 도식을 그려놓고 있는 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회개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회개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이걸 10번 반복하고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뭘로 하고 있지요? 삼손의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자. 근데 돌이켜보니 회개하는 사람은 그런 고민하는 게 이런 회개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까? 지난주간에도 제가 그래도 딴 때는 새벽기도 못하고 그러다가 부활절날은 한번 좀 와. 딴 때는 기도 제대로 못하지만 순환주간 한 주간만은 우리가 좀 한번 저녁기도 해보자. 그럼 몇 프로쯤 올까요? 몇 프로쯤 올까요? 항상 오는 사람만 몇 명. 신명기 역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저들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나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과연 이래가지고 될까? 근데 그는 삼손의 이야기를 쭉 내려가면서 여기서 뭘 하나를 보는가 하면 만화를 보는 거예요. 만화의 이야기를 보면서 온 국민이 다 나서서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한 사람만와의 회개를 보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여기다 소망을 거는 겁니다. 여기다 소망을 걸고 우리 가운데 만화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여기에 삼손과 같은 이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리라. 이런 것에서부터 뭐가 출발을 하는가?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 누구를 보내시리라? 삼손과 같은 사람을 보내시리라. 삼손은 어떤 사람이요? 뭐 백성들 이끌고 나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가지고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더 커진 페르시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뭐 국력을 키워가지고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군대 확장을 해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삼손과 같은 사람이 오시면 되리라. 삼손과 같이 정말 혼자서 온 민족의 고통을 혼자 가슴에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을 뭐 왕처럼 드러내지 않고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냥 혼자 정말 혼자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혼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완전 그냥 욕먹는 사람 저 하나님께 힘을 가지고 그저 저렇게 그냥 헛되게 써가지고 불리다 여자들하고나 맨날 뒹굴고 놀아나고 그러고 그냥 거기서 그저 쌈박질이나 하고 있는 그 개인적인 원수 관계라 가지고서 뭐 끌고 나가고 있는 뭐 또 이런 사람 사실 구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특히 사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보게 되면 다 머리를 흔들고 욕하다가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의 장례식, 가족장, 예수님의 장례식과 정말 너무나도 닮은 똑같은 그 장례식. 여기에서 이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역사가는 말하는 겁니다. 이 만국의 비극스러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만화가 되어다오. 만화가 되어다오. 만화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게 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 난 뭐 독주 난 이거 안 마시는데 글쎄 그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포도주 독주를 안 마실 수는 있죠. 가슴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머리 깎지 않는 거? 머리 깎지 않는 삭도를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가슴에 삭도를 내지 않는 항상 가슴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민족의 그 시대의 비극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계속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눈물의 선지자. 뭘 가지고 눈물을 흘리냐면 이 만화의 심정으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멍에를 둘러매고 그냥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향해서 활보하면서 그런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해 보아라. 여기서 의인 한 사람만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사기는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되어다. 우리 가운데 이 한 사람만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리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나시린내 규정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물론 다 기독교인 다 그래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 이 시대에 나시린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어야 돼. 정말 대신 통해자고 가는 사람. 이 시대를 위하여 정말 우는 사람.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다 이야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죄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롯이라고 한 사람이 등지고 떠나가는 바람에 그가 거기에서 내가 거기 가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천사 앞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나갈 수 없습니다. 나도 여기서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요. 그 한 사람. 이 시간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알지 못하노. 성경을 너무 문자에 빠져서 문자만 봐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 해석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해석되나요? 히브리어 헬라 원어 성경을 원어 뭐 원어 해석한다고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원어가 됐든 역본이 됐든 간에 문자가 담고 있는 정신을 봐야지. 삼선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빛을 못 받은 삼선을 우리가 다시 좀 불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선과 드릴라라는 영화는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 삼선의 그 쓰라린 가수 그 가슴을 좀 다시 살려내야지. 우리 다 같이 삼손이 부르짖던 여호와여 이번만 내게 강하게 하사 그 심정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어서 주여